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귀한 세 분의 패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요한일서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오늘 타이틀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폴로 신전 들어보셨죠? 네. 그 기둥에 가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는 말.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들으면 아 이거구나 알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나 자신을 아는 게 최고의 지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정체성이 있어야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지어 사회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도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똑같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 성공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왜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게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 또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버텨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하는데 결국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 의식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자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다. 이게 분명하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1절에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자다라는 게 우리 안에 좀 이렇게 확실히 샜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신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잘 아냐면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살아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생각해 봤으면 원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걸 받아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냥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맨날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말로 머리로만 이해하지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죽었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예. 근데 그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살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살렸다고 한다면 네. 뭐 어린아이였어도 느낌은 있겠죠. 네. 그 엄마는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고 그 어머니의 그 삶은 당연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거 물에 빠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 일이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럼 그 희생이 참 헛된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살아도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감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죽노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셨는가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 좀 참석하고 봉사 좀 하고 직분 받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시면서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훈민복음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좀 긴가민가하고 또 찔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죄라는 단어만 9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네.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짓잖아요. 네. 아니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너무나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죄를 한 번 지으면 어린 양이든 염소든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생략된 거지.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쉽게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유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죄를 짓는다는 거죠. 네. 3절, 5절 말씀, 레이자매님. 네. 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앞절의 2절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으로 놀라운 영광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네. 그럼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소망은 마치 이것은 그냥 잡을 수 없을 그런 일들 같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혹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부여잡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진짜 재림을 믿는 성도는요. 행동 거지와 그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단정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조금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나의 몸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요 자기의 삶을 막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옷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 거룩하신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냥 그런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건우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느 누구도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뜻하는 문법적인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지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s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는 습성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참 즐겨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깊이 물속에 뿌리 내렸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권영진 낚시해 보셨습니까? 해봤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낚시하느라고 막 밤새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낚시할 때 그냥 낚싯대를 던지진 않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뭐 미끼도 미끼를 깨야 되고 미끼를 맞아. 깨죠. 뭐 네. 물때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질 때 미끼를 꼽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건지려고. 이제 이걸 먹어야 뭔가 잡히니까. 그렇죠. 잡히죠. 그게 네. 이제 딱 보일 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좀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낚시하는 자가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잡으면 되죠. 근데 그렇죠. 못 들어가니까 미끼를 줘서 잡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물 밖입니다. 그렇죠. 물 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좀 가져고 오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다라고 할 때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끼를 던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품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끼를 던져서 너에게 물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장난감. 근데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끌려서라도 그걸 안 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어, 그렇잖아요. 네,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러네요. 네. 그 아까 최권능 목사님 이게 손 이렇게 하고 꽉 붙잡고 나갈 때는 어떤 미혹하는 게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글로 끌고 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8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이 주님 품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다라는 게 확실하면 네.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죠. 그렇죠. 근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글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주연 자매님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게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에 따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네. 4절도 말씀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자. 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죄하고 싸우긴 싸우되 적당히 싸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심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너의 삶 속엔 반드시 승리하는데 네가 그거 삶 속에서 여전히 죄하고 싸우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라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죄와 싸워요. 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적당히 싸운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도 요 정도쯤은 되겠지. 아니 남들은 요거까지는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되 그것을 대충 적절하게 싸우다 보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사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저희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들이 피해 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아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그렇죠. 근데 골리앗은 깡이 있었어요. 맞짱 뜬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에겐 그런 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동그라미 쳐야 될 건 여길지어다예요. 나를 뭐로 여기라고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께 자로. 대하여.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여기면서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의식이 확실할 때 이 땅을 살아가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되어진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을 때 참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DNA를 받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DNA를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 밖을 가거나 편한 자리에 갈 때 집에서 대충 조금 편하게 입고 갈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나가서도 나를 정갈하게 보이려면 옷을 그래도 갖춰 입고 나가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행동도 좀 맞아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처음엔 편하게 입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가까운 곳을 나가도 밖을 나갈 때는 꼭 옷을 갈아입고 나가거든요. 그럼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였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일 때도 믿는 사람의 옷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나가니 그 모습 속에 풍기는 것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오늘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시면 다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가대나 찬양대 가운 있잖아요. 네. 네. 목사님들도 가운 입을 때 맞아요. 가운 입을 때랑 벗을 때랑 자세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신분을 또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은 자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